사람이 상실하게 되면 그걸로 실패하고 끝이 날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못한 실패일까요?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도 제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실패이고 하나님만 못한 삶을 산 것일까요? 우리가 성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면 성공이고 얼마나 실패가 없고 상실이 없으면 성공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하면 성공이고 실패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5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구조에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확장하고 부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유대라는 비전을 품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조금은 원수 같은 대립관계가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땅끝은 도무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를 품게 되고 사마리아의 비전을 품고 그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오늘 이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왔는가? 놀랍게도 1절에 보면 죽음이 등장하고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세상에 단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큰 슬픔, 박해라는 큰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흩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아픔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었는데 흩어지고, 박해였는데 흩어지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너무나도 경건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르고 싶었던 그 신실한 사람, 그만큼은 교회에 남아서 있어야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그 귀한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 사형 집행장의 책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때 너무나도 보배 같은 그 집사님 죽음의 자리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은 흩어지었던데 흩어진 것으로, 죽음이나 상실로 끝이지 않고 흩어진 것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가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5절에 그 중에 한 분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
당시 유대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가 회복하고 돌아오고 큰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결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듣고 그다음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인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 번째 따르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더라가 되는 겁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이 되었더니 이 버려지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뀝니다. 버려졌던 이 땅이,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땅이, 동사를 찾으십시오. 나가고,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주눅들게 하고 고통 속에 옥매였던 그 많은 어두운 곳,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고쳐지고 낫고, 세 번째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이 살아 돌아옵니다. 죽음과 큰 환난을 통해서 흩어짐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흩어진 사람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나가고 낫고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명이 모였다가 갈갈이 찢어졌다는 뜻일까요? 분열했다는 뜻일까요? 흩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죽음과 같은 큰 아픔, 환난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게 되고 우리는 갈갈이 찢어지게 됩니다. 조순옥 권사님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실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탁구 코치가 있습니다. 현정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분이 있어요. 실은 그분이, 현정아는 부산 대표였고 그분은 경남 대표. 그런데 그분은 고등학생인데 전국을 다 휘어잡았던 경남 대표인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했던 현정아가 부산 대표로 부상이 된 거예요. 경기를 했는데 이분이 쳤어요. 현정아는 그 다음부터 계속 국가대표로 승승장구하고 이분은 실업팀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지난주 교회 나오셔서 감사해서 제가 금요일 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중매해 주신 사랑의 교회 집사님과 함께 세 사람이, 그리고 사모와 함께 네 사람이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스톡으로,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제게 왔어요. 미국에서. 조순옥 권사님의 셋째 딸입니다. 저랑 같이 지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같이 왔던 집사님이 느닷없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곁에 지금 제 어머니 없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죠? 어머니 없죠? 자꾸 묻는 거예요. 예, 없어요. 왜요?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몽골에,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인데 월요일 날 몽골에서 심근경색으로 일남 사녀 중에 남자가 딱 한 명, 오빠 가운데입니다. 위로 딸 둘, 가운데 아들, 밑으로 딸 둘. 오빠가 주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누나 언니 두 사람이 몽골에 가서 몽골 교회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고 이제 유골을 안고 돌아오는데도 아직 어머니는 몰라요. 조순옥 권사님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내일 토요일 날 김장할 걸 준비하면서 그 아픈 몸이 80 후반 90이 다 돼가는 그분이 항상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일 또 일찍 화계동에서부터 일주까지 가려고 김장 채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분 전화해 보니까 제가 그분 내가 신방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것을 설득하는 한 30분 걸렸어요. 아니요, 저 꼭 가야 돼요. 김장하러 가야 돼요. 아직 몰라요. 가족들이 가장 큰 고민은, 아픔은 사랑하는 오빠나 남동생이 우리 곁을 떠나간 것도 아프지만 그거보다 이 소식을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할 것인가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전할까? 어머니가 쓰러지진 않을까?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가서 전하게 됩니다. 저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가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20여 년, 4년, 27년, 8년이네요. 28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 앞에 서두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재만 집사님 주는 부름 받으셨다고, 권사님이 너무 대성통곡해요. 같이 찬양하다가 또 막 쓰러지고, 또 믿음 붙잡고 또 찬양하다 또 쓰러지고, 예배 끝날 때쯤 막내 딸 가정을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놨어요. 딸이 왔더니 딸하고 권사님이 부둥켜 안으면서 그 권사님, 조순욱 권사님 하셨던 말씀이, 그래도 얼굴은 보게 해주지, 나를 몽골에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얼굴은 좀 보게 해주지, 화장하기 전에 얼굴 좀 보게 해주지.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겠어요. 죽음과 같은 이런 아픔이 찾아왔어요. 큰 환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큰 아픔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함께 했던, 그리고 제일 앞서서 모든 것을 섬겼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법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예루살렘 남아있는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풍파가, 환란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그 흩어짐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흩어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픔인데, 상처인데, 흩어짐은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생이었습니다. 재학 시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다. 젊은 대학생입니다.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는 영원하지 않는 것, 내게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기로 이 젊은 대학생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자기와 함께 총 5명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는 땅, 철저하게 버려진 땅,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가는 땅, 지금까지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었던 땅,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선회하다가 우리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것도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다 신호를 보내고 강가에 겨우 착륙해서 그렇게 있었던 하루 이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만났던 그 첫날에 그들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는 25세.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러니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흩어졌겠습니까? 큰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간만 못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흩어진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입니다. 너무 아픈 시간들, 너무 아팠지만 얼마 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 당시 함께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한 그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남편을 창으로 찔렀지만 주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를 기도합니다. 너무 젊은 내 남편,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가족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고, 그런데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지 3년 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이제 3살이 된 딸, 그리고 그 당시 순교했던 나머지 4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아내인 그 라헬, 세 여자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시금 들어갑니다. 남자들도 안 되었던 그 땅,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던 땅, 철저하게 버려진 땅, 어둠과 죽음에 가득했던 땅, 그 땅에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7명 남자들 중에 먼저 2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세 선교사님이 그 땅에 머물러서 버려지고 철저하게 죽음에 매여 있었던 그들을, 한 부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고통은 정말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끝이며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흩어지긴 할지라도 여긴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죽음이었는데 생명의 시작이 되었고, 고통이었는데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흩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나를 흩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흩어짐이 도리어 살게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흩어지는 일을 나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을 통하여 도리어 부흥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죽음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머물렀던 곳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흩어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내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결과대로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교회가 풍파를 만나서 환난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들은 흩어지면서 그치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1절에 흩어지니라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통입니다. 죽음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 흩어진 사람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디아스포라가 되게 함고 흩어진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들은 흩어졌어도 그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죽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환난이라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나를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다시금 동사를 또 보십시오. 정말 큰 아픔으로 인해 흩어짐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흩어진 사람으로 섰더니 6절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 표적을 보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르더라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또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의 동사, 나가고 그동안 나를 그렇게 올가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운명처럼 옥죄했던 이 모든 것이 나가고 그리고 낫고 나으니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깊은 아픔들이 고쳐지고 세 번째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흩어지는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흩어져서 내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설령 생겼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흩어져서 내가 그곳에 떠밀려 가는 삶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면 나의 이 흩어짐을 통하여 도리어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졌는데
도리어 부응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네팔 열방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팔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떤 쇼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되게 미미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영향을 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하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는 작은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겁니다. 모든 선교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는 흩어진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다시금 다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그저 가정 가서 밥을 먹는 곳,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가정에서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 가정에서 수많은 나를 흩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가 가득한 땅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흩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흩어진 사람의 삶을 삶으로 부흥이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을 소망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은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으로 예수님께 주목하며 내 남은 삶을 집중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다시 한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되 내 고생하는 내 고생하는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 위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흩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확장하게 되어지는 흩어진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흩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가득한 우리의 삶, 신비가 가득한 삶,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복은 전하리. 흩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나를 흩어지게 하는 큰 혼란, 너무나 큰 아픔들과 상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흩어진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하고 살게 되어지는 땅, 부흥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흩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식으로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시고